진실하다는 것, 솔직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심지 있게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 솔직해야 되는데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식이 가시가 된다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잠깐씩 감추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면 감출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솔직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 솔직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솔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채워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이 더 나은, 더 바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입니다. 하나님, 비로 말미암아 근심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피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운전하는 이들은 운전대 지켜주시고 오가는 사람들 중에 먼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생활지도사 과정이라고 우리 지금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저께 잘 맞춰졌어요. 첫 번째 강의 잘 맞춰졌고 이제 두 번째 강의인 그 색채심리 상담사는 8월에 들어오고 두 번째 강의는 문의한자 과정인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의한자 과정은. 그래서 한 10명 내외가 된다고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문의한자 과정은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냥 와서 해도 되고 지난번에도 한 20명 돼서 됐는데 8월 달에 들어오는 팀이 50명이 들어온대요. 색채심리상담사라는 자리. 그래서 여기 자리도 모자란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건 뭐 문 열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어제도 비가 오니까 그 주차가 좀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원래 1시까지 쓰니까 여기는 이제 식당이잖아요. 이제 식당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못 대니까 이제 말씀교회도 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자리가 없어서 서로 간에 조금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색채심리상담사는 1시 반부터 시작이라 식사 시간 피하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8월달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 하면서 괜히 그것 때문에 서로 서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한두 명이 연락이 와서 좀 급하게 차를 빼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동네에 이제 차 댈 데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있죠. 생각엔 신청 아파트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저기 늘푸른 옆에 옛날에 금강산이 있던 데가 지금 비어 있어서 거기를 양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때만 잠깐 뭐 급하진 않으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서로 간에 또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 중요한 그 동기가 되는 단어가 바로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부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편지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거기다가 눈물의 편지, 이제 알려지긴 통상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의 편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안 나아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거든요. 우회해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서 진짜 한번 혼을 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음에 그럴 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말을 하면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오잖아요. 성질만 내고 올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윗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관이 하관에게 얘기하거나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니 그냥 그러고 이제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러니 그건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혼을 낸 거니까. 근데 정작 사도 바울도 만나서 대화하면서 정작 해야 될 얘기를 잘 전달을 못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통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방문해서 말하고 나서도 미진한 얘기들, 조금 남은 얘기들을 이걸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화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화는 풀렸는지, 내가 성질낸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 이제 7장 있죠. 7장 5절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때까지 편지가 어떻게 전달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던 얘기죠. 근데 문제는 마게도냐에서도 상황은 이렇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대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마게도냐에서도 복음 지역이 영 그렇게 편하고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더 많이 근심이 되고 속상했던 것은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변이 안 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아까 8절에 읽은 것처럼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한번 화내고 날 걸 괜히 편지 써서 진짜 마음 상했나 보네. 이 사람들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앞서 읽었던 7장 6절로 가야 이제 정답이 나오죠. 7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뭐래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이 낙심한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겠죠.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까 사역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린도에서는 소식도 없어. 얘들은 어떻게 됐는지 말도 없어. 내가 소리 질렀다고 진짜 삐졌나? 이런 생각 중에 있는데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고. 거기 디도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나중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디도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른손 왼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오른손 왼손 역할을 하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오른손 왼손 역할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본업, 천막을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과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면 디모데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사역자로서 아들과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못 갈 때마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모데. 야, 여기 저기 문제 생겼대 에베소에. 그러면 너 디모데가 좀 가서 해결하고 와. 그러면 디모데만 보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레데섬에 문제가 생겼대 어떡하지? 야, 디도야 네가 좀 갔다 와. 그러면 디도가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도라는 목회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 눈물의 편지의 전달자로 보내면서 또 뭐를 보낸 거죠? 편지에 답장을 가져올 사람으로 보냈던 거죠. 근데 여의치 않았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금처럼 전화나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디도를 만나기로 한 그날 만나지 못하자 마음에 후회가 왔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다행히 디도가 도착함으로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변했는지가 7절에 나오죠.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겼던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성질을 내고 나서 미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도였어 라고 전했던 그 편지에 대한 중심 의도, 그 솔직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뭐죠? 사모함과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애통함과 거기에 동그라미 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풀렸고 이제 해결됐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결론으로 전달됐기 때문이죠. 디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자의 역할을 정말 잘한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 더 정확히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모함이에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자녀에게 막 화를 내요. 친구에게도 때로는 막 화를 내고요. 자매끼리도 형제끼리도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서로 간에 성질 내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소원해졌어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근데 가족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사실은 친구끼리나 혹은 이득관계에서 거래 대상자와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죠. 가족들하고도 소원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연 끊고 살면 세상 편하거든요. 부모, 그리고 자녀. 아유,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 또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내가 진짜 사랑하나?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회복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간에 더 생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모함뿐만 아니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 같이 가져야 돼요. 애통함이라는 건 뭘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아주 깊은 곳에서 뿌리가 쏘록쏘록 올라와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계를 회복하러 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애통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잡초 뽑아내듯이 그건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9절 10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애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 거기다 줄쳐놓죠. 근심하게 한 까닭. 그리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 회개함에 이른 까닭. 거기다 줄쳐놓게. 근심하게 한 까닭과 회개하게 이른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건 뭘까요?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거죠. 다시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신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서로 간의 마음에 생채계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이 주시는 근심으로 근심하게 되면 후회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생채계를 낸다는 겁니다. 다시 요거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애통하게 해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에 화가 먼저 와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아니 잘못한 게 들켜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화가 먼저 올라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화가 올라올 때 혼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혼을 내는 사람도 혼을 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하면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도 화를 낸 사람도 그 화를 받은 사람도 생채기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후회하게 만들었을 때는 화를 낸 사람도 그 화를 받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생채기가 나요. 그러면 더 이상 관계는 더 악화되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애통함이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애통함은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그 근심으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를 위한 동기부여고 회개가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신중하게 화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될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사랑이었지만 둘째는 이 애통함이 없으면 진짜 관계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냥 소원해지는 거예요. 점점. 왜 나는 해야 될 소리 바른 소리 했는데 왜 관계가 자꾸 틀어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계속 생채기가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생채기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하는 근심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게 바로 디도였던 겁니다. 그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후회하게 만든 게 아니라 회개하게 만들어줬고 사도 바울이 후회하게 만든 게 아니라 회개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디도였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중요한 게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또 다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 됐다는 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 이제 관계 회복됐으니까 더 이상 보지 말아야지. 그건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열심을 내줘야 되는 거죠.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게 이득 대상자, 불이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열심을 내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제 관계 회복됐으니까 안 봐도 되겠지? 아니요. 그때부터는 더 열심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관계는 회복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어떤 관계는 끊어야 되는 관계도 있어요. 근데 끊어야 될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가에 있어요. 근데 만일 사랑한다면 그 애통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회개하는 근심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표독하게 혼을 내더라도, 표독하게 할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서로 간에 회개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생채기를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 회복인 줄 알아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 회복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날 내일 에어바운스 설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좀 소원해져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는 사람도 생겼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지부진한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관계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해야 될 관계라면 내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해야 될 관계라면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회개할 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나서는 열심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Regalaris, Garigalaris, Garigalaris, Geshumbi, Masharigaris, Gariga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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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a, Ayarigalaris, Garigalaris, Garigalaris, Ayarigalaris, Gariga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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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arigalaris, Gara.